우리가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영의 충만함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은 태신자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새생명 주일에 초청하면 좋지만 그때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한 영혼 주님께서 반드시 결실하실 것을 믿고 그때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우리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사도들에게 사역을 위임받은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믿음과 권능 또한 충만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고 저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들도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지성인들, 율법의 정통에 따르는 바리새인들조차 그의 지혜를 당할 수 없다라고 앞선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사도들 또한 감옥에 잡혀서 붙들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스데반 집사도 어떻습니까? 저를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 재판장에 세워서 저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괴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장의 첫 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붙잡은 거죠. 신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라는 저자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공의에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공의에 어떻습니까? 최고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것이요. 정말 너가 그렇게 했느냐? 거짓 증언을 세워서 저를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데반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그 하반절 중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이 제일로 여기던 인물 아브라함, 모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의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말씀, 16절 이하부터는 사무엘서부터 역대하, 에스겔, 말라기의 내용까지도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함축하여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신을 신문하는 오히려 율법에 정통하는 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사무엘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주의 은혜로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은혜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다 전파하고 나서 그리고 51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1절의 말씀을 우리 좀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리킬 때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를 가리키며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까? 공의에 앉아있는 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당대의 율법 가운데 정통했던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저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할례는 이 마음의 더러운 것을 베어버린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태어나면 8일 안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할례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별된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육적인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삶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저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마음으로 받거나 귀로 듣는 자들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죠. 스데반은 저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도 이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5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도 다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번성함과 풍요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로 여기고 헛된 것으로 자신들이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더욱더 앞세우고 주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너희 조상처럼 너희도 지금 그와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스데반이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들은 지금 어떤 이유로 신문하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고자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지금 신문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거짓 증인을 통해서 저에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책망하는 것이죠. 이 책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직 저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저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기회임을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완악한 저들은 더욱더 그 스데반의 말에 더욱더 막 완악한 마음을 더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또 다른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 싫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를 들었기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까지도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전한 범죄를 치렀다라고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죠. 다윗 왕을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양 100마리를 가진 큰 부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집에는 양 1마리를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 양을 딸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양을 100마리나 가진 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양을 내놓기는 보다는 딸 같은 양 1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이 화를 내는 것이죠. 당장에 그 부자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찔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사랑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마치 사자굴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올가매어졌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감동에 따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저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찔리게 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됨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됨을 깨달았다면 돌이키면 되는 것일 텐데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깨우침을 준 스데반을 향해 도리어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죠. 자신을 찔리게 한 스데반,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됨을 지적을 받으면 기분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편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잘못됨을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목회자를 주의 종을 통해서 첨부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찔림을 얻기도 하고 가족들, 친지들, 이웃을 통해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때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지적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도 지키고 우리 신앙도 견고히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하는 무리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55절에 어떤 모습으로 말씀합니까? 악한 마음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도 스데반의 그 모습은 달랐다는 것이죠. 5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악한 무리들 앞에서도 스데반의 모습을 어떠합니까? 이를 갈며 악한 마음을 품은 무리들을 향해 스데반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그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다라는 이 말은 지금 스데반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님이 충만하여 보는 것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저들에게 그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자신이 본 것을 또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6절의 말씀입니다. 5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회에 있는 무리들은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더 우선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과 자존심이 더 먼저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받을 상을 더 우선했던 자들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도 저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찔림을 준 스데반을 향해서 더 이를 갈 뿐입니다. 반면에 자신들과는 다르게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한 스데반의 말을 듣고 공의의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까? 아니죠. 57절 58절의 말씀을 보면 더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57절 5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저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들의 양심을 찔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심이 찔리면 회개하여 돌이키면 될 것인데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혼과 영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완악함을 맞춰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죠. 돌이키기보다는 큰 소리치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일심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도 일심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저들이 일심으로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물어 모세 율법에 따라 스데반에게 돌을 쳐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이는 완악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59절, 6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6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이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스데반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돌아가실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이 죽음의 상황을 초월한 것이죠.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미워하거나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조차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스데반 집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그 살아갈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